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상황에서 상반기를 보내고 맞는 조금 특별한 감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좀 돌이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감염 상황이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해요. 교회에 감염이 지속되어서 하마터면 지난주 중에 고위험군으로 지정될 뻔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통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갈수록 경제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짧은 구절 속에 감사의 비결 4가지가 담겨 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또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은 4가지입니다. 오늘 그 감사하는 비결 4가지 전략을 제가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란 말은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전략이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염려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 또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또 교회들, 또 우리나라, 국가, 나아가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 이리까지 온갖 염려 우리가 떠안고 살죠. 각자가 다 염려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다 맡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마치 흔들어자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그 자리죠. 그냥 맥없이 애를 태우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염려를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모두 학습을 통해 배운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한숨을 통해서, 잔소리를 통해서, 친구로부터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염려를 배우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배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공부는 가르쳐 주어도 잘 모르면서 염려는 안 가르쳐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왜 잘 습득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그렇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비가 내릴 때까지 우산을 펴지 말라는 거예요. 양산은 펴지만 우산은 비 안 올 때는 피지 않는 거죠. 아직 오자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염려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은 내일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하면. 자, 염려했잖아요. 오늘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한 염려를 한 거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열쇠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거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복음송 찬송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의 어두깜깜한 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대단한 권면이죠. 감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시면 이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부정명령 다음에 긍정명령이 뒤따라오는데요. 이 두 번째가 이 긍정명령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략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러저러한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을 사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면 염려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점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므로 늘 염려하는 대신 그 자리에 기도를 넣으세요. 그러면 엄청난 기도 시간이 확보됩니다. 또 염려 대신 기도하니까 염려는 줄어들고, 근데 그 기도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몇몇 가지 일들만 알리지 마시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일, 신앙의 문제, 거대한 문제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차량 할부금, 애들 등록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안 떨어지는 이 기침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 계세요. 예. 혈당 수치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의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할 대학과 직장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요. 필립스 성경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죠. 기도할 때 너희 삶의 모든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큰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엄지손가락 지문 하나하나 독특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목소리, 눈동자 하나도 다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겨울에서 내리는 하늘의 눈송이조차도 눈송이마다 다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세세한 일에도 세밀하게 아시고 관여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일, 시시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만한 것이면 다 기도할 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 무엇도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시시한 일 없어요. 작은 일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서, 간구는 뭐예요? 간구. 이건 특정하고도 구체적 기도를 말해요. 대부분의 기도는 너무나 막연해서 응답하라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달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또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복을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 간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삶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간구 제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요. 그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커미트먼트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그러므로 우리 문제를 맡기고 내려놓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우리 삶의 긴장을 유출하는 밸브 같은 거예요. 긴장 유출 밸브. 여러분, 신앙인들이 답답한 마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주님께 내가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쥐고 있지 말고 손을 펴세요. 긴장을 좀 푸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긴장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긴장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염려와 긴장을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알았어요. 맡겨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아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니까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고한 사람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께 내 짐을 맡기는 거죠. 짐 맡기러 온 거 아니에요? 짐 지고 가실래요? 여기까지 와서 주님께 짐을 맡기러 온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갈 때는 좀 얼굴 좀 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짐 지고 가지 마시고. 자, 매주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신앙시 깊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되는 사람들 주중에도 시시때때로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주님께 아뢰는 것, 이걸 맡기는 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하고 대화할 뿐이에요. 계속 독백, 안으로 염려를 삭히면 결국은 감당 안 돼요. 안에서 터지죠. 병됩니다, 여러분들.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그래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자,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기만 하세요. 염려와 걱정 모든 문제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교우들의 부탁을 들어줄 때가 또 들어줄 수 있을 때가 기쁘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부탁을 해결해 주실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께는 아뢰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고 너무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거듭거듭 실천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략 세 번째 전략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두고 기도해도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감정은 감사예요. 감사의 마음은 면역성을 키워주거든요. 사랑보다 강해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질병을 극복하는 능력을 높여줘요. 가장 우리를 건강케 하는 감정은 감사하는 감정이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행복은 만족이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충분히 좋다고 하는 수준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매사에 감사하는 습성을 좀 훈련하세요. 그럼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 찬송 기억하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네,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누구나 꼭 배워야 될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도 말씀 실천 과제를 드렸죠. 다 잘하셨죠? 네. 아침에 2, 3분 시작할 때 하루를 맡기는 기도,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께 맡기는 기도 5분 부탁드렸죠. 매일 말씀 있고 오늘도 과제 하나 드려요.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지난 반년의 감사의 목록을 좀 적어보세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하지 마시고 적어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이 날 거고요.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또
내 이웃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 또 때를 따라 채우신 그 은혜, 감사해야 되는 은혜가, 감사가 있을까요? 꼭 시간 내셔서 5분, 10분이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실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말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차가 퍼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그걸 감사하는 식으로 풀면 곤란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가족이 심각한 병을 만나 걸린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록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비참한 일, 그 일 때문에 감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삶에 비극이 존재해요. 언제나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값싸게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잘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 주시거든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악이 설치는 이 땅 한복판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흔히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내 삶을 놓고 해석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못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큰 손해를 보고 또 실직을 하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가운데서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엄청 많은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같이 죽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천만에. 여러분들이 먼저 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그가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대신 그 슬픔을 지고 있는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마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은 없나요?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이 제한된 자유지만 자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관계 어때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태도는 문제를 초월하게 해요. 문제를 넘어 또 좋은 일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몇 분 계시긴 합니다. 밭농사 같은 거. 대부분 다 월급 생활자들이고요. 또 자영업자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회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2010년 코로나 지금 19를 지나가는 과정이죠.
지나가질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돌아보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드리라고 헌금을 드립니까? 절기금을 드립니까? 감사는 드림과 뗄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감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가장 바르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바른 것을 생각하라. 오늘 8절입니다. 정말 형제들아, 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게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지막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장을,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비결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갑니다. 우리의 두뇌는 입력된 것을 출력해요.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인풋, 아웃풋이 똑같아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뇌에 사고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그 결과가 아웃풋, 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방식이 느끼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말씀보다 신문을 훨씬 많이 본다든가, TV를 특히 훨씬 많이 본다, 인터넷을 훨씬 많이 한다. 그럼 신앙의 답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건강한 삶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주로 보여주는 드라마 많잖아요. 특히 아침 드라마 이런 거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성경은 계속 건너뛴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정신적 먹거리를 챙겨 먹으세요. 무엇이든 참된 걸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경건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영예로운 것을 생각하라. 또 덕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 모든 걸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오늘도 결심하시고 내 삶에, 영적 삶에 도움되는 것들을 집중해서 생각하시고 보세요. 채널도 아무렇게나 돌리지 말고 동영상도 똑바른 거 보고 글도 바른 걸 보고 바른 글을 보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유익한 것을 읽기로 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관심하세요. 제발. 왜 그러냐? 모든 삶의 이 부담과 스트레스와 긴장의 뿌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긴장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처해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쓰러지고 한 사람은 견뎌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별것 없는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넘어가요. 또 한 사람은 치명적인 것으로 못 넘어가고 넘어져 버려요. 치명적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 일이.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형성이 됩니다. 인생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배워도요, 아무렇게 세워진 기둥이 겁이 나는 애는 그걸 막 의식하면 꼭 거기 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삶의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새로운 삶의 전략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바른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평화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선물이에요. 이 샬롬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고 카피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약속된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않고 모르는 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된 걸 생각하고 살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지킨다는 표현은 군사용어예요. 군사가 요새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온갖 세상의 스트레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신다. 군대가 지금 로마 군대가 치칼시, 빌립보가 치칼시거든요. 치칼시를 방하듯이 그 표현을 쓴 거예요. 프로텍트한다, 지켜준다. 지키듯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로부터는 평강이 준비되었음을 깨닫고 그 평강을 선물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일어나서 혹시 무슨 걱정하셨나요? 여러분 건강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일터, 경기 등 형편 때문입니까? 아이들 성적 때문인가요? 부부관계인가요? 여러분들 어떤 안전의 문제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앞에 맞서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평화, 그리스도 안의 선물이 주어져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감사들 돌이키고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리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